한단고기와 쌍벽을 이루는 상고사 연고의 최고자료 부도지 11장. 환인 씨의 아들 환웅 씨는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천부사민을 계승하여 계불의식을 행하였다. 웅대한 하늘의 도를 수립하여 사람들에게 그 유래한 바를 알게 하였다. 어느덧 사람들이 잊고 먹는 일에만 병중하므로 환웅 씨는 무여율법 사주를 제정하여 환부로 하여금 조절하게 하였다. 일조는 사람의 행적은 언제나 깨끗하게 하여 모르는 사이에 생기가 되지 않게 하고 번거롭게 막혀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툭 트여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라. 이조는 사람이 살아오면서 모으고 쌓은 것은 죽은 뒤에 공을 제시하여 생기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두루 화합하여 유감이 하나도 없게 하라. 3조는 고집이 세고 간사하고 미혹한 자는 광야에 기양을 보내 때로는 그 사혹함을 쉽게 하여 사악한 기가 세상에 남지 않게 하라. 4조는 죄를 크게 범한 자는 섬도에 유배시켜 죽은 뒤에 그 시체를 태워서 죄업이 지상에 남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다. 또 궁시를 지어 사람들을 살게 하고 배와 차를 만들어 여행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에 환웅 씨가 처음으로 바다에 배를 띄어 타고 사해를 순방하니 천부를 비추어서 수신하고 모든 종족의 소식을 소통하여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을 호소하고 궁시를 짓고 배와 차를 만들고 화식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환웅 씨가 돌아와 8나라의 말과 2개의 글을 익히고 역법을 정하고 의학수를 수업하며 전문가 지리를 저술하니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였다. 이는 세대는 멀어지고 법은 해이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몰래 거짓을 모색하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날마다 쓰는 사물 사이에서 근본의 도를 보존하여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비로소 학문을 하는 풍조가 일어나니 인성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워서 배우지 아니하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12장. 환웅 씨가 임금 씨를 낳았으니 때에 사해의 여러 종족들이 천부의 이치를 익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미혹에 빠져 세상이 고통스러웠다. 임금 씨가 천하의 깊은 우려를 품고 천웅의 도를 닦아 계불의식을 행하여 천부사민을 이어받았다. 갈고 심고 누에를 치고 칡을 먹고 그릇을 굽는 법을 가르치고 교역하고 결혼하고 족보를 만드는 제도를 공포하였다. 임금 씨가 뿌리를 먹고 이슬을 마심으로 몸에는 털이 길게 자랐는데 사해를 널리 돌아다니며 여러 종족들을 자리로 방문하니 100년 사이에 가지 않은 곳이 없었다. 천부를 비추어서 수신하고 미혹함을 풀고 근본으로 되돌아갈 것을 맹세하며 부도 건설을 약속하니 이는 지역이 멀고 소식은 끊어져서 종족들의 언어와 풍속이 점차 변하여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함께 모여 서로 돕고 화합하는 자리에서 천부의 이치를 익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후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배우고 익히는 실마리가 되니 사람들의 일이 번거롭고 바빠 익히지 않으면 천부의 이치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었다. 13장. 임금 씨가 돌아와 부도를 건설할 땅을 택하였다. 즉 동북의 자석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 이는 2와 6이 교감하는 핵심 지역이요 4와 8이 상생하는 결과의 땅이었다. 밝은 산과 맑은 물이 만리에 뻗어 있고 바다와 육지가 서로 통하여 10방향으로 갈리어 나가니 즉 9와 1의 끝과 시작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인상과 작가 7가지 색의 옥돌이 금강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려 전 지역에 두루 가득하니 이는 1가 3가 5와 7의 자삭의 정이 모여 바야흐로 물체를 만드는 복된 땅이었다. 곧 태백산 밝은 땅 정상에 천부단을 짓고 사방에 보단을 설치하였다. 보단의 사이는 각각 3겹의 도랑으로 통하게 하였다. 도랑의 사이는 천리였으며 도랑의 좌우에 각각 관문을 설치하여 지키게 하였다. 이는 마고본성에서 그 법을 취한 것이었다. 부도의 아랫부분은 나누어 마을을 만들었다. 삼해의 주위에 동그랗게 못이 잠기었다. 네 나루와 네 포고가 천리 간격으로 연결되어 동서로 줄을 지어 둘러쌌다. 나무와 포고 사이에 다시 육부를 설치하였다. 육부에는 여러 종족이 살았다. 부도가 이미 이루어지니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빛나고 밝아서 온 천하를 화합하기에 충분하였으며 모든 종족의 삶을 지탱해주는 맥박이었다. 14장 이에 항공시의 후에 6만이 부도에 이주하여 지키고 곧 나무를 베어 뗏목 8만을 만들어서 신부를 새겨 천지의 물에 흘려보내 사해의 종족들을 초청하였다. 종족들이 신부가 새겨진 뗏목을 얻어서 보고 자리로 모여들어 박달나무 숲에 신시를 크게 열고 개불로 마음을 깨끗이 하여 하늘에 움직이는 모습을 살핀 후 마고의 계보를 살펴 그 족속을 밝히고 천부의 음에 준하여 그 말과 글을 정리하였다. 또 북극성과 치료의 위치를 정하여 넓고 평평한 돌 위에서 속죄의 희생물을 구워 제사를 올리고 모여서 노래하며 천흥의 악을 연주하였다. 종족들이 방장산 방호의 골에서 칠보의 옥을 채굴하여 천부를 새기고 그것을 방장해인이라 하여 칠난을 없애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매 10년마다 반드시 신시를 여니 이에 말과 글이 같아지고 천하가 하나로 되어 사람들이 크게 화합하였다. 인하여 바닷가에 성황을 지어 천부의 제사를 올리고 모든 종족들이 머물러 집을 지어 살게 하니 그 뒤로 1000년 사이에 성황이 전역에 널리 퍼졌다. 15장 또 예와 양이 교차하는 중심지에 조실을 설치하고 8택의 해실을 열어 매년 10월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지내니 사해의 종족들이 모두 지방 토산물을 바쳤다. 산악 종족들은 사슴과 양을 바치고 해양 종족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바쳐 송축하기를 고기와 양을 희생으로 조제에 받들어 올리니 오미의 피를 신선하게 하여 장생의 재앙을 그치게 하네라고 하였다. 이를 가리켜 조선제라 하였다. 이때 산악과 해양의 종족들이 생선과 고기를 많이 먹으니 교역하는 물건의 대부분이 절인 어물과 조개와 가축류였기 때문에 곧 희생제를 행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반성하고 조상의 은공에 보답하게 하였다. 피에 손가락을 꽂아 생명을 성찰하고 땅에 피를 부어 기른공에 보답하니 이는 물체가 대신 오미의 잘못을 보상하여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육신 고충의 고백이었다. 언제나 새해맞이 제사 때에는 무라가 북조하므로 내 나루와 내 포구의 해실을 크게 열고 몸을 깨끗이 하여 지리를 거울 삼아 교육의 법을 시행하여 그 값과 분량을 정하여 물성의 근본을 분별하여 이용하는 법을 밝혔다. 또 부도에 있는 8개의 연못 모양을 본떠서 못을 파고 굽이굽이 희어오르는 물 사이에서 추수감사제를 지내고 모여서 잔치하여 모든 물자를 구제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종족들이 복례산 원교봉에서 오서의 열매를 얻으니 즉 잣나무 열매였다. 복례 해송이라 하여 은혜롭게 5가지 행운을 얻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사회에 산업이 일어나서 교역이 왕성해지므로 천하가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었다. 16장
시에 온 사람들은 영주 대여산 계곡에서 사명근을 얻으니 곧 인삼이었다. 그것을 영주 해삼이라 하였으며 능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 가지 덕을 보존하고 돌아갔다. 대개 인삼이 그 수와 격을 갖추어 자삭방에서 난 것은 반드시 장생하니 40세를 일기로 휴면하고 13기를 일삭으로 정기를 쌓고 4삭을 경과하여 씨를 맺어 화하니 이러한 것은 부도 지역이 아니고는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방삭초라하니 세상에서 불사익이라 하는 것이 이것이다. 혹 작은 뿔이라도 부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모두가 신령한 효험이 있으므로 시에 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구하였다. 대저 상근 영초의 인상가 오엽 서실의 작가 칠색 보옥의 부인은 진실로 불암 삼역의 특산이여 사해의 종족들에게 하늘의 은혜였다. 17장 때에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는데 1차로 성을 나간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 보의 간에게서 도를 배웠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 오 이외의 팔은 일이 즉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제어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재앙의 도를 주창하므로 소부와 허유 등이 심히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예를 쫓아내었다. 묘예는 항공시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인시의 고향이었다. 후대에 임검씨가 여러 사람을 이끌고 부도를 나갔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예가 마침내 동서 북의 세 방향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재앙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에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왔다는 부문과 명협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폐하여 부도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간 세상의 두 번째 큰 변이었다. 18장 이에 임검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손자 유호씨 부자에게 한부와 권사 등 100여인을 인솔하고 가서 그 요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항아의 물가에서 살게 하였다. 유호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 그 거처를 옮겼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부도에 있을 때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자요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였다. 임검씨보다 나이를 100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사리의 어두운 세상을 구제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에 요가 요시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 가운데 다른 뜻이 있어 이를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순이 곧 미혹하여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한부가 되어 마침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절도가 없더니 이에 이르러 요에게 미혹당하여 두 딸을 몰래 아내로 삼고 어리석게도 요에부터 협조하였다. 19장 이때 유호씨가 수시로 경계하였으나 수는 예 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유호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토벌하니 수는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고 요는 몸을 둘 땅이 없으므로 순에게 양이하고 자폐하였다. 유호씨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재는 땅에 가득하고
북두성은 하늘을 가리어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곧 둘째 아들 유상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치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혁파하였다. 요는 갇혀있던 중에 죽고 수는 창호의 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터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순의 두 처도 역시 강물에 투신하여 자결하였다. 우가 곧 정의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공을 세운다고 말하고 상이 군사를 위로하고 돌아가므로 유호씨가 물러나서 우의 소행을 관찰하니 이때 우가 도읍을 옮기고 무리를 모아 방패와 창을 보수하고 유호씨에게 항거하여 자칭 하항이라 하였다. 20장 우가 마침내 부도를 배반하고 도산에 단을 설치하였다. 서남의 종족들을 정벌하여 제우라 하고 도산에 모이게 하여 조공을 받았다. 이는 부도 제시의 제도를 본받은 것이었으나 매우 갑작스러웠다. 이에 천하가 시끄러워 부도로 도망하여 오는 자가 많았다. 우가 곧 수륙의 길을 차단하여 부도와 연락을 끊고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감히 부도를 공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유호씨가 서방에서 살면서 묘예를 수습하여 소부와 허유가 사는 곳과 통하고 서남의 종족들과 연락하니 그 세력이 심히 왕성하여 스스로 읍을 이루었다. 유호씨가 곧 권사를 보내 우에게 다 이르기를 요는 전술을 몰랐다. 땅을 쪼개서 천지를 제멋대로 하였다. 기회를 틈타 홀로 단을 만들고 사사로이 개나 양을 기르기 위하여 사람을 몰아내노 자칭 재앙이 되어 혼자서 처리하였다. 세상은 토석이나 초목처럼 말이 없고 천리는 거꾸로 흘러 허망에 빠져버렸다. 이것은 거짓으로 청권을 훔쳐 사역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제왕이 만약 청권을 대항하는 것이라면 능히 일어를 개폐하며 만물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재앙은 수의 요체여 사람이 칭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으로 칭하면 다만 사기와 허망의 나쁜 장난이 될 뿐이다. 사람의 일이란 중리여 세상의 일이란 그 중리한 사람의 일을 밝히는 것이니 이 외에 다시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부도의 법은 전수의 이치를 명확하게 증명하여 사람에게 그 원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본복을 받게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말하는 자와 듣는 자는 비록 선우는 있으나 높고 낮음이 없으며 주는 자와 받는 자는 비록 친숙하고 생수한 것은 있으나 끌어들이고 몰아내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가 병등하여 종족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이다. 오직 그 오미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대성의 일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나 1인 희생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요 여러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일은 예로부터 세상 일에 섞이지 아니하였다. 한공씨와 유인씨의 예가 바로 이것이다.